오늘은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는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때 이 온라인이라는 선교랑 정말 1인 미디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도 먼저 이제 또 티스토리라는 곳에, 그래서 주안의 교회 한 사람 제자 선교회 제가 홈페이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개척을 앞두고 있었을 때요, 조직 스토킹 그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를 보다가 그 NLP라는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돼서 중요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이게 하나님이 저를 또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개척을 앞두고 알게 돼서 제가 이런 피해자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또 이단들, 또 잘못된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또 블로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단이든 사입이 이런 데 빠지면 또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서요, 또 조직 스토킹 같은 큰 범죄에도 또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들어서 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 밖에 제가 뭐 페이스북, 또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도 이제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복음이 전해지고 또 소외된 사람들 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 또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정치의 조직 스토킹 범죄를 이용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요, 제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이제 밴드 등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는 천국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하실 때 또 이후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과 함께 찾아온 사건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교훈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제가 핵심적인 교훈은요,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요,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순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앞으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고난당한 데서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사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이어진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20절, 21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왕 옆에서 보조하는 우의정, 좌의정 같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높은 지위, 그런 특권들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순환, 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까지 예수님이 3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을 얘기한 게 아니라 3번째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누가 첫째가 되느냐,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여전히 그런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이어지는 제자들의 일관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고 대답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마시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마시겠다고 하고요. 나중에 실제로 야고보는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순교의 길을 따라가게 됐는데요. 저는 이 당시에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나중에는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저는 그 고난의 길을 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 폭발로 그 땅속에 묻혀버렸던 폼페이오라는 도시를 혹시 아십니까? 폼페이오. 수세기가 흐른 다음에요, 한 농부가 우연히 그 폼페이오라는 도시를 발견합니다.
그때 화산재에 덮였던 그 도시를 발굴하면서요, 그 당시에 살았던 생활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시체가 발견된 장소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죽은 시체들의 장소가 다 달랐는데, 어떤 시체는 지하실 깊은 곳에 들어가고, 또 어떤 시체는요,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들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폼페이오 시민들이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지하 깊은 곳을 내려갔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게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앞서 세베대 아들들의 대답,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요, 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 길, 가장 현명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저는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 책망하셨는데, 사실은 이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한테 화를 내는데요. 그게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나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권세자들이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이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역설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은요, 다른 성경에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궁핍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더 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올바른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추락하는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중에는 또 그 올라가는 과정에 나쁜 방법을 써서 뇌물이든 다른 방법, 부정한 방법을 써서 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욕심.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권력자들, 왕들 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우상화해서 섬기도록 만든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사님들과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내가 만든 신을 이제 읽으면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이 좋은 것들을 결국 궁극적인 우상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었는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악의 군주 사우론이 나오는데요. 그가 소유했던 힘의 반지가 나옵니다. 사우론이 소유했던 힘의 반지.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더라도요, 이 반지를 이렇게 끼려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그 반지를 좋은 곳으로 절대화해서 결국에는 모든 도의 가치를 전복시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반지를 끼게 되면 점점 더 그 힘에 예속이 되고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런 것이죠. 중독되면 벗어날 수 없는 것. 우상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에 대한 이제 영화 이야기 드렸는데, 이 반지의 제왕 제작자가 J.R.R. 톨킨,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알려진 책 저자였던 C.S. 루이스랑 친한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1926년 5월 11일에
옥스퍼드대 머튼 칼리지에서요, 영문과 교수 다과회가 열렸을 때, 이 톨킨은요, 그 당시 영문학과 정교수였고요, 이 루이스는 신참 개별 지도 교수였는데, 둘이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톨킨이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취미가 비슷하니까요, 글쓰기나 언어학적 취미가 비슷했는데, 이 루이스도 흥미를 느끼니까 이 톨킨이 루이스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대 독서클럽에 초대해가지고요, 그 두 사람이 모임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상력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친해진 거죠. 그때 톨킨이 이제 루이스를 이제 계속 전도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마태복음 말씀 나누지만, 톨킨은요, 복음서는 모든 지성, 상상력을 동원해야 해서 반응해야 될 진리라고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루이스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들이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결국에 이런 판타지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톨킨이 저작한 반지의 제왕이고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였습니다. 나중에 그 C.S. 루이스는요, 1947년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진가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전도했던 어떻게 보면 톨킨은요, 옥스퍼드대 석자 교수가 돼서 그 위상을 이렇게 알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최근에도 우리 노량이라는 영화 개봉해서 큰 인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 강감찬 이렇게 나오고, 제가 톨킨, 루이스, 제가 우정에 대한 소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어떻게 보면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의 강감찬 장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또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보통은 부자를 섬기는데 가난한 이를 또 섬겨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은행,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을 창설했던 방글라데시 모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극빈자들, 고리대금업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600만 명 새로운 삶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라고. 거기 그 중에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 열심히 배워서 남주자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멋진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배워서 남주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첫자가 되고 으뜸되려면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으뜸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또 이번 한 주도 가정, 교회, 일터 우리가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